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옆에 곡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으로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친혈육을 통해 그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을 맺으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개와 더불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 자신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제되어야만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야만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으시다면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완전한 행위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자신의 안전을 구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전능하다라는 것을 밝히심으로써 앞에서 행했던 그런 딴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새롭게 갱신하는 언약에 대해서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는 의미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앞으로는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전능함을 믿고 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부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의해 훼손되어져 버린 이전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케 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 복된 언약을 훼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동시에 아브라함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부터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죠.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 새로운 의식을 통해서 맺고자 하셨습니다. 앞서 맺으셨던 언약은 동물을 쪼개어 놓은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맺으셨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몸에 그 흔적을 남기는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남겨진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왕비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것에 불과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은 사레의 태를 열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바꾸어 주신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갈을 취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미 13년이나 흐른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더욱더 확고하게 그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아마도 13년 전이었다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늙은 몸이라고 다시 젊어지게 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날 곧바로 아들 이스마엘과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쉽게 결정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기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변변한 소독약이나 마취제, 수술도구도 없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온 집안 남자들이 동시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도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세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하루 한 날에 다 그 족속 전체가 받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도륙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러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떼어두고 오늘은 뭐 몇 사람만 할례를 행하자.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할례를 행하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날에 동시에 모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서 2주 가까이는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거는 대적들이 쳐들어오거나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한날에 다 해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위험한 일을 벌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는 일 외에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자신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를 이렇게 불러줘 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됐다라는 거죠. 특별히 자신과 맹약을 맺고 있는 그 마므레와 그 형제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됐던 거죠. 그리고 뭐 자기와 거래하는 어떤 상인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 늙은 처지에 새삼스럽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창피한 일일 수 있는데, 본처도 아니고 첩을 통해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본 처지에 자신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민망한 일이었겠습니까? 또 그뿐 아니라 자녀를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는 아내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었다고 말하는 것은 또 얼마나 민망한 일이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서는 사람들이 웃었을 수도 있죠. 자기도 웃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상태에서 웃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사라도 웃거든요. 근데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한테는 너 왜 웃어? 라고 안 물으셨는데 사라가 웃으니까 또 사라한테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여성차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라한테는 또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들이라고 웃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죠. 야, 이름을 그렇게 바꿨대 그러면서 아마 식사를 하면서 부부간에 이야기를 나누던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민망하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에 대한 두려움과, 할례 받는 거 두려운 일이죠. 우리 아이들 보통 이제 초등학생 때 또는 유치원 때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그 포경 수술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병원 간다 그러면은 다들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뭐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읍내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있는 병원에서 포경 수술하고 그런 게 드라마로도 나왔더라고요. 2부작 드라마로 나왔는데 굉장히 되게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다들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포경 수술한 얘기하면서 그 의무병한테 야매로 받다가 뭐 완전히 거기가 망가졌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남자들끼리는 많이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육체적인 고통도 감수해야 됐던 그런 것이고, 또 이름 변경에 따라올 사람들의 비웃음 역시 그가 감수해야 됐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 그리고 실제적인 고통, 그리고 조롱 또는 비웃음,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됐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찾아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대단한 존재가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오셔도 오신 줄 몰라요. 근데 나는 그분이 오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데 나에겐 그 음성이 그대로 들려요. 왜 나한테만 그러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친밀함만 나누었겠죠.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실까? 왜 나한테만 찾아오실까? 아마 그런 생각은 아마 처음에만 그랬을 거고 그 이후로는 그런 생각은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왜요? 자주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 살아도 어쩌다가 길에서 한 번 보는 사람이 있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왜 자주 찾아가죠? 호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서로 만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았겠지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그냥 얘기만 나누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좋은 약속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저기로 가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라는 어떤 그런 약속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큰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해 못할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신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는 우리도 하나님의 호의를 신뢰하기 위해 힘쓰는 데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번성케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한 호의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른 길을 버리고 죄된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차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임을 신뢰할 때라야 우리는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 대신에 이삭을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것 가지고 하나님 이거라도 주세요가 아니라 가장 좋은 이것을 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신할 때라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 우리는 할례와 같은 육체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례와 같이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하나님의 호의를 깨닫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호의를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연 해주시겠어? 라는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귀신을 내쫓을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제자들한테 먼저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서 부탁을 했더니 못 내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쫓아 주시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실 수 있거든 귀신 좀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능력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내쫓았는데 예수님이라고 뭐 별다르겠어라는 그런 어떤 불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과연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어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믿지만 과연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실까? 왜?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억눌려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거라고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선택한 또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호의가 없었으면 우리가 부름받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가 없으셨다면 우리를 교회로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히시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앉히신 이유는 호의가 있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다가 앉히셨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여기 앉아있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근데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계획에 있어서 실패하기를 얼마나 원하지 않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이 당신이 시작한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발전된 생각이 나중에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송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 두셨잖아요. 근데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을 살려 두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신이 만드신 작품이 거기서 끝장나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그 땅 위에 번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끝장내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이 땅 위에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이 이 지구 전체를 뒤덮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심히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그에게 호의 베풀기를 기뻐하셨는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자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동안 그에게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한결같으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을,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한 계획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또 호의를 불신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계획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대단치 않은 것인지를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우리 것으로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아니면 타인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취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